다 함께 주님 가르치는 교도로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함께 찬양하시지요.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출애굽기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의 말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지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멘. 우리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란 말을 쓰면 특정한 신분의 사람, 특히나 성직자들을 제사장이다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와 같은 전통이 있는 이 가톨릭에서는 이 신부님들을 사제라고 부르죠. 이 사제란 말의 의미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존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제나 제사장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신부님들의 권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신부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그만큼 사제의 권한이, 사제가 이 구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약이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신약이 말씀하고 있는 제사장은 누구를 제사장이라고 하느냐? 크게 보자면 둘로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별한 역할, 직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백성의 모든 문제와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악의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대제사장이란 말이 신약 시대에 사용이 된다면, 물론 이 복음서의 몇몇 부분에 다른 대제사장들이 있긴 하지요. 그 사람들 말고 신분으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누가 하느냐라는 얘기를 신약 시대에 할 때면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사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의 전통에 따라 이 루터가 깨트린 가장 큰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성경과는 다른 생각 하나를 깨트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고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설의 근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고 그 가운데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 내가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목사나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제가 무슨 목사나 교역자들의 권한, 권리 자체를 무시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제사장이란 말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듣고 있는, 그래서 나는 제사장처럼 안 살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제사장과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28장 전체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9장에 가면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이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게 되는가 하는 위임식 장면이 나오고, 오늘 본문은 28장은 이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복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 그 자체에 좀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제사장은 부르심을 받아야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르심을 받아야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영광,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늘 강조되는 표현이 부르심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람만이 제사장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반드시 부르심이 있어야 서게 됩니다. 사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인생 살아가면서 적어도 3차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린 3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 이 부르심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부르심이지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그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 사해졌다. 이 사실에서 깨닫고 믿어진다. 여러분이 이미 믿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르심이 없이는 믿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미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사명으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교회에서의 직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인생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이 부르심에 좀 특징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깨닫고 준비해서, 그래서 일찌감치 사명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또 그런 건 아닙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놀라운 건 의외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가 좀 되어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내가 겪었던 과거나 나의 달란트나 이런 것들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려고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나중에 깨닫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경학자이고 참 귀한 이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여성이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책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르심의 실체가 차츰 분명해질 수도 있고 갑자기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준비 과정은 시작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그 순간부터, 사실은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그 부르심의 준비 과정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세 번째 부르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죽음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죽음으로의 부르심은 사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부르시면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쩌면 이 제사장의 부르심은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 사명으로 부르셨다 하는 건 내게 있는 은사나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혹은 아니면 가정주부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사명을 가지고 부르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지만 좀 좁혀서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부르심이라고만 먼저 생각을 해보지요. 지금 우리가 이 직분자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직분을 섬기는 분들이 교육도 받고 그러고 계시는데, 여러분 직분의 부르심에서 늘 기억해야 되는 건 은혜로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직분이나 혹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의 특징이 있다면 자격이 있어서 부르시는 건 아닙니다. 나의 인격이나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물론 직분으로 섬길 때에 우리가 최대한 이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검증하려고 합니다. 믿음을 검증하려고 애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곧 자격은 아닙니다. 전 목사 안수를 받은 순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전 똑같은 이거 하나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걸 부르셨을까 하는 생각은 늘 제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를 부르실 만한 이유가 제 안에는 없습니다. 굳이 찾으려고 하면 저희 부모님에게서나 찾아야 할까? 저는 제게는 부르실 만한 하나님의 이유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압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져야 될 생각일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이 제사장에 대한 메시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봐야 될 메시지는, 우리는
섬기기 위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 하면 먼저 생각나는 건 다스리고 인도하고 섬김을 받는 자리,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느 틈에가 대접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분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려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제사장이 중요한 것, 제사장의 역할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먼저입니다. 백성을 섬기는 것보다 제사장의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이 주로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또 한편으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 그리고 그와 같은 섬김의 자세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사명의 자리에다 데려다 오시면 내가 그 자리에 제사장으로 서는 겁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수원 하나교회를 수임하시는 이 고성진 목사님의 책 데스티니라고 한 책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 데스티니를 읽으면서 참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 책에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무대에 오를까? 이건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고성진 목사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이 두 가지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본 이 세 번째를 포함시켜서, 여기는 자격이기보다는 어떤 자세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이 자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써가시는 역사의 서사지 속에 자신의 인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무대에 오른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써가시든지 그 서사지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거긴 관심도 없다. 난 내 이야기로 바빠. 나는 내 이야기를 준비하기도, 내 이야기를 써가기도 바쁘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대에 오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임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 그런 헌신을 하고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무대에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인공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대를 이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무대에 오른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어도 그 무대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무대에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 목사님처럼 특이한 표현을 하십니다. 만약에라도 지금 출애굽이라는 무대가 펼쳐졌는데 출애굽이라는 무대에 노아가 등장했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려고 하는데 자꾸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무 베고 방주만 만들고 있다. 이러면 곤란한 거지요.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엘리야가 지가 모세인 줄 아는 겁니다. 모세인 줄 알고 능력이 있으니까 뭐 괜히 홍해 가가지고 홍해를 갈랐다. 하나님이 질문하실 겁니다. 야, 홍해 왜 갈라?
모세가 그렇게 그랬는데 예전에 그건 모세 시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흐름을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끌고 나가시는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칼빈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라고 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기 위해서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걸 위해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분명히 이곳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방향을 알아야지요. 모르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왜 굳이 항존직들에게 이 모든 예배에는 꼭 참석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이 교회가 흘러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항존직들이 같이 참여하라고 말씀하느냐, 심지어는 좀 강요하다시피 그렇게 훈련할 때는 하느냐, 알아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대를 모르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는데 제일 필요한 건 어쩌면 겸손일 겁니다.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제사장이 날마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늘 확인하는 게 이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건 딱 한 가지로 드러납니다. 순종하는 가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든 이해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맞다, 이걸 인정해야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죄인이고 나는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가 좀 이 두 가지를 놓고 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침공 위협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소식을 전해주신 임광택 선교사님, 홍재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특히나 임광택 선교사님이 정부가 요청하는 것보다는 좀 늦게 지금 사역을 다 정리하고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지금 마음속으로는 걸리기는 남아있는 직원이나 교인들, 또 이 신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동기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같이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는 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만한, 마음에 안 드는 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누가 더 결점이 적은가를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 힘들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스려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러시아의 침공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땅과 하나님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정말 큰 세계적인 대전으로 벌어지지도 않게 하시고, 아니 전쟁 자체가 막아지게 주님 외교적으로 저에 대한 노력하게 하셔서 이런